할렐루야. 네,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느덧 7월 한 달이 또 지나가고 또 8월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더우시죠? 예, 덥지만 한 달만 지나면 시원한 또 가을 바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시간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요? 나이 드는 게 뭐 좋습니까? 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세상이 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은 뭐 나이가 들고 뭐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젖어 있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여러분 섞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고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다. 그리고 너희에게 희망과 찬란한 미래를 줄 것이라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지 시간이 지나간다고 미래를 두려워하라고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원래 그렇게 우리가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시죠? 앞으로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미래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덥고 힘들지만 또 그 가운데 많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 불안하게 하는 많은 뉴스들이 또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많은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었는데 첫 말씀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필 주님은 평강을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지금 이 세상은 지금처럼 분노와 아픔과 상처의 노예가 돼서 사람들이 평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린 평강을 찾아야 할 때가 지금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강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또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또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전도를 받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주의 복음을, 즉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세상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냐는 거예요. 경고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전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도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자신의 상급을 하늘에 많이 쌓기 위해서 전도를 한다고 해요. 예, 물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그 상급을 하늘나라에 많이 쌓아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이유가 그 한 가지 때문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그 좁은 의미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기 자신만의 관점으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관점보다는 더 넓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도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복음 전도의 의미를 이 분노가 가득한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신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를 살려내는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급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부모님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는 자녀가 또는 부모님들이 깊은 강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가정이에요. 가정.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소식을 직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사를 제쳐두고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를 또는 부모님을 구하러 현장에 달려갈 것입니다. 하던 일 다 마치고 천천히 여유롭게 시간 있을 때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만사를 제쳐두고 그곳에 달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와 죽음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사를 제쳐두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전도를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사건을 믿을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보석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의 그 아들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억지로 숙제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한평생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저 애타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전도가 어떤 특별한 행사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 기간에만 하는 그런 교회 행사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너무 안 하니까 교회에서 어떤 이벤트, 어떤 행사 이렇게 기획을 하는 거지 사실은 어떤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전도에 관해서 어떤 특정 기간에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부분이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매사에 사람들과 화평하고 또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며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화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관계에서 복음이 전해집니까? 절대로 마음의 문을 안 엽니다. 사람들은요. 화평하고 친절할 때 상대방은 우리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모되는 마음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죽음이라는 강물의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그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보면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것을 요약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는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원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심판의 날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운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지옥은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내가 믿지 않아도, 또 믿고 싶지 않아도, 믿기 싫어도 그거와는 상관없이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로 존재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지옥에서 살아있다는 건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싶어도 스스로 죽어질 수가 없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그 얼마나 끔찍한 곳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약한 것이 바로 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지켜주시고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생명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자, 시작.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육신을 땅의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당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우주 가운데서 어떤 화학적인 반응으로 일으켜서 생겨난, 우연히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단세포가 진화해서 발생한 그런 고등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두고 창조된, 목적이 있는 인생, 목적이 있는 그러한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진화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목적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어떤 목적을 부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물학적으로 이 땅에서 그냥 생물학적으로 살다가 죽어서 이 우주 가운데 사라지는 존재, 이런 허무한 존재, 목적과 의미가 없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고 정하는 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두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가족을 이루어 영원한 교제와 사랑 속에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 이것이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자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생명의 위대한 가치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생명을 살리는 이름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 나올 때는 어떤 삶의 실패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망함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삶에 실패하고 또 절망하고 낙심한 분들께 다가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전도의 목적이 그 사람의 성공과 회복만을 위해서라면 조금 부족한 전도입니다. 우린 그것보다 더 크고 영원한 것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어야 돼요. 그걸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공식적으로 전도할 때 무슨 말 하셨을까요?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가까이 왔으니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악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 분노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즉 죄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오시자마자 처음으로 하셔야 할 일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줘야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당시 오셨다면 이스라엘의 그 가난한 모든 사람들 다 부자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질병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고쳐주셔야 했던 거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 부패한 그 정치 세력들의 문제도 여러분 다 해결해 주셔야,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인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은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조리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은 그런 부조리한 제도 속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십자가 사형을 당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린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은 모든 악의 근본인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악과 고난의 모든 문제의 그 뿌리인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악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한낱 그 몇몇에 벌어지고 있는 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로 물든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이 악한 현상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상태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본질적으로 죄, 즉 악이, 죽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꺾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음, 질병, 전쟁, 아픔, 상처, 분노,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 분노를 마음에 품고 살아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이 화가 마음에 너무나 많아요. 그걸 우리가 한이라고 하잖아요. 한을 품은 민족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저는 못마땅해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한을 품은 민족입니까? 뭐 전쟁이 많아서요? 그렇게 따지면 세계 곳곳에 전쟁 없는 나라가 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다 핑계거리예요.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나라를 이 분노에 매몰되게 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분노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야만 하냐고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란한 미래와 행복과 건강과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본질은 왜 우리가 다 접어두고 분노, 연약함, 쓰러지는 것, 상처, 여기에 노예가 돼서 이것을 풀지 못해서 우리는 약한 자에게 그것을 막 화풀이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복음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음을 부활로 이기신 주님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당신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이 주님의 승리 속으로 끌고 가야 돼요. 인도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한다,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분노가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화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신기루에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다스림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가짜였습니다. 내 미래는 찬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속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미래는 행복하고 찬란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를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동안 어렵게 하고 두렵게 했던 모든 불안감과 두려움이 기적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여러분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감쪽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두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원수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또 우리를 거짓말로 유혹하기 때문에 그때 또 그런 의심이 들어오거나 또 두려움이 올 때는 또 반복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일회성으로 기도는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지으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과 내 개인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나누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웃들에게, 또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매, 또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전파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